잘 먹고, 그리고요 잘 싸고, 그리고 잘 자고, 잘 자라는 거, 이게 소원일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엄마의 소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날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도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하고 비슷한 말을 하면 엄마가 막 난리가 나지요. 우리 애기가 엄마라고 불렀다고. 가서 확인해 보면 엄마라고 안 불렀어요. 그게 엄마의 심정이죠. 물론 아기들이 자란 아이들이 한참 속썩일 때, 너무 속썩이면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막상 정말로 그 아이가 자라다가 엄마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을 때는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듣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진심으로 내 인생에 당신은 주님이다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인생 막바지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아는 시간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이하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사람들을 부를 때, 이때 부를 때 이른 아침에 부르기도 하고 9시에 부르기도 하고 난 12시에 부르기도 하고 오후 3시에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은 오후 5시에 부르기도 하셔요. 그런데 일찍 불렀다고 그거 하나님을 막 고백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늦게 부름받았다고 이 사람의 감사가 없느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일찍 부른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 중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의 정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각각을 부르지만 모든 사람의 종합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고백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복음을 제시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을 지닌 요나, 이 요나를 부르셔요. 그러면 이름은 비둘기인데 하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큰 상처와 분노가 있어요. 이 상처와 분노 때문에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을 곁기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 버려요. 그러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이 내용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받는 무엇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요나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돼서 향하게 되냐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미움을 가져요. 니느웨가 어디의 수도이죠?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런데 이 니느웨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를 미워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외쳐라. 심판을 경고해라. 그러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아수르 사람들이 미웠으면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정반대로 가버려요. 요나가. 그러면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어떤 관계를 이해하면 쉽냐면 저는 요나를 들을 때마다 반복돼서 드는 이해가 일본과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요나가 왜 아수르를 그렇게 미워하는지를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은 한국을 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강제징용과 위안부의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발뺌을 해버려요.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그리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을 때에 보복의 차원으로 뭘 하고 있죠? 안전보장 우국을 배제해버려요. 당신들은 대우받을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보복 조치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끝나는데 보복 조치로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분통이 터뜨려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가지요. 물론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깨우는 것도 있지만 일반 이 야당 세력들을 더 그냥 자극을 해서 더 한국 관계가 나빠진 관계 두 가지가 다 중복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만약에 너는 저 1억 6천 정도가 되는 일본 수도 도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제시해라. 그러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다 가서 복음을 외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날이 태풍을 두게 좀 쓸어버려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하나님, 혼수에 있는 이 남동쪽에서 있는 6.3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그 지진이 도쿄에 안 일어나고 바다에 일어납니까? 좀 옮겨주시지요. 이름만 가릴지 몰라요.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미운 감정이 들면 바로 뭐냐? 보복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올라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냐? 요나였어요.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것처럼 요나도 이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 어떻게 요나가 하겠냐는 말이죠. 이것이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혼수에 떨어져 있는 그 6.3 지진이 도쿄로 오는 걸 원하지 않고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파멸을 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은 분노와 이 분노를 통해서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너무 미웠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다시스로, 즉 니느웨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폭풍이 막 임하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심정이 어떨까? 심정이 어땠을까? 그 끈적거림, 그 위들이요, 이 배, 큰 물고기의 뱃속이 얼마나 크겠어요. 위가 한번 막 수축하고 움직이면 사람이 곤란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막 위 뭡니까? 이 소화액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도저히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는 상황이 있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외침은 어떤 것이었냐면,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외침과 그 고난 중에 기도한 것은 벼랑에 매달려 있는 자의 외침과 목소리였어요. 왜냐?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극한 상황에서 요나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제서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요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나의 고백이 얼마나 진지한지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는데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제가 성전을 떠났지만 다시금 저는 돌아옵니다.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다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지느냐? 고난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재산이 있을 때는 아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언제 변하죠? 재산이 다 떨어질 때, 굶주림과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제서 아버지가 보여요. 그제서야. 이게 뭐냐면 인생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작 변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진작 안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은혜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고난을 통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아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은 적절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회와 도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들어 가실 때 고난을 사용했다면 고난을 통해서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변화가 찾아와요. 두 번째로 이런 변화가 찾아와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죠.
이 내용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좀 가깝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에, 이 무슨 말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지쳐서 영혼이 맥이 끊어져 갈 때 그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에 들 힘도 없을 만큼, 손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지쳐있는 상태,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 더 이상은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있을 때 뭐합니까?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에 다시 한번 처음에야 몸부림치려고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이 상황이 우리의 표현을 하면 어떤 내용일까? 주여, 이런 말 했을까요? 아버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난이 인생을 만들어가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생각했다 이 말이 원뜻은 자카르란 단어예요. 자카르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기억하다, 그리고 회상하다, 회고하다. 그 요나는 밖에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러서 가라게도 안 갔어요. 그런데 고난이 그에게 임하고 고통이 임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 그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있음을 그제서 기억했을까? 내가 니네로 가는 게 맞았는데 그걸 생각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니네로 가는 것이 옳은 거였는데 내가 고집을 부렸구나,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내 감정을 앞세운 것을 후회했을까?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후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상했다라고 하는데 회상이 뭐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돌이켜보는 것이 회상이에요. 지난 날, 그 지난 날을 돌이킨다면 뭘 돌이켰겠어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럴 때 싫어요. 니느웨야, 니느웨로 가거라. 하나님 못 가요라. 도망쳤던 자기의 모습을 그려봤을까? 회상해 보았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어쩌면 요나는 이럴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것이 요나의 회상과 요나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후회하게 될까? 그리고 어떤 걸 다짐할까? 이 답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후회는 안 할 수는 없으나 후회를 줄이는 것은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바꾸는 태도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말을 바꾸고
잘못된 태도를 받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 사람의 생각 쉽게 바뀌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행동도 그대로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나요. 잔칫날이 되면 사람들은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날은 모든 일을 올섭해요.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돼지를 잡고 부침개를 부치고 전을 부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에 가장 재밌는 것이 뭐냐면 돼지 잡는 거예요. 이 돼지 잡을 때 동네 어른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모아요. 그 어릴 때에 참 잔인한 모습을 다 보게 한 것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을 시퍼런 칼로 따는 걸 다 보여줬으니까 피가 쿨쿨쿨 나오는 거 다 보았으니까. 그러면 애들은 거기서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뭐지요? 돼지 목 따는 게 아니고 오줌보를 얻으려고. 죄송하지만 돼지 오줌보 뭐 하려고요? 축구하려고. 공이 없으니까. 축구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어른들은 이 모래에다가 막 문질러서 시방기 떼고 그리고 묶어가지고 축구공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가시 찔리면 빵꾸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서 어른들의 관심이 뭐냐? 돼지를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내장을 찢고 일부 사람들은 칼도마에다가 간을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굵은 소금에 찍어 먹잖아요. 이야, 어른들이 먹는데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제가 침을 흘리고 있는데 저한테 돼지 한 점을 잘라가지고 어린 저에게 간을 줬어요. 진짜 저는 맛인 줄 알았어요. 씹었는데 물컥하는 느낌 때문에 와, 이것 때문에 피가 나오면서 제가 토할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생간을 못 먹어요. 소간을 좋다고 어른들 이분들이 많이 주는데 그 다음부터 몸이 거부해요.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선생간을 못 먹어요. 그때 물컥하고 피 나왔던 그 기억 때문에. 왜 못 먹을까?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생각. 어릴 때의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간을 생각하면 그때 떠올랐던, 입에 넣어줬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안 변해요. 생각이 안 변하니까 행동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요나의 태도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생각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라.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요나를 자극 준 것은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요나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다면 요나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살아가지.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걸 시키니까, 니네를 가라고 하니까. 그 요나였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모든 변화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삶을 바꿔놓았어요. 이것이 뭐냐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상달된 것이 뭐냐면 요나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뭐냐면 은혜 현장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본인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이 물고기 뱃속은 뭐냐면 요나를 변화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진짜 변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면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요나서 2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요나서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없으면 성경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자,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도망가는 요나와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옛날의 요나가 아니에요. 변화된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사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내용을 바라보면 요나가 변하는데 요나의 입술이 감사로 바뀌었고 서운한 것을 지킨다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해 버려요. 이것이 뭐냐?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긴장했어요. 풍랑이 임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요나의 생각이 변하고 요나의 태도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태도가 변해요.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변해요. 세 번째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버려요. 요나를 말을 안 들으니까 물속에 바다에 던져버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다가 요나의 태도가 변하니까 이제는 뭘 바뀌었냐면 이제는 사역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한 것은 뭐냐면 사역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는 알았어, 그러면 가봐. 그리고 전하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요나였어요. 자, 요나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것과 뭐가 관련이 있냐면 요나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니까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느냐? 요나를 육지의 토인에서 사역 현장으로 보내시는 걸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변하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요나를 변하도록 계속 기다렸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서원하게 갚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큰 풍랑이 동원됐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과 큰 물고기의 등장이 동원됐던 거예요. 누구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변해야 많은 사람이 살거든요. 그가 변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변하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을 동원한 것이죠. 엑스트라, 스페아, 이 사람들은 요나를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변해야 약 12만여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돌아와서 복음을 제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요나가 변한 것은 그냥 변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었어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요나는 안 변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야소를 미워하고 여전히 니느웨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요나가 변했지만서도 육지에 나왔으면서도 또다시 요나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분노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걸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분노가 심했던지.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위에 무엇을 배워요? 윤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진짜 말씀이 뭔지를 그제서 깨달았다. 이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고난이 은혜였어요. 요나의 만큼은 고난이 은혜였어요. 고난이 요나를 변화시켰고, 그 물속에서의 큰 어둠과 고통과 영원히 끝나버리는 상황이 요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요나가 바뀌는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를 바꾸는 하나의 도구임을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 고난이 있으므로 은혜를 깨닫기도 하지만, 고난이 없을 때에도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것은 더 큰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 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고난은 불행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을 거부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고난이 우리를 인생을 만들어가고, 고난이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해 놓는 것이었구나, 고난 속에도 은혜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형통할 때에도 감사이지만 고난이 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속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의 은혜, 고난 속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원망거리가 아니라 그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모든 그 잘못된 결과의 하나의 산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진짜 변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 바뀌는 걸 보면서 주여, 우리의 인생 아버지가 만들어 가실 때에 고난을 활용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이 꼭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인 걸 바라보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하고, 고난 속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은혜와 역사가 마음껏 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불행하게, 그리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으나 주여,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기뻐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참된 성숙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나라는 사람이 진짜 바뀐 것은 고난이라는 사람을 사실은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며 고난을 통해 만들어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